느헤미야 다섯 번째 시간, 본문은 느헤미야 5장 전체인데요. 전체 가운데에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차차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이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떨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백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은 외부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우리들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안에서 있는 그 문제들을 주님 옆에 내놓습니다. 주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착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방법과 이 지혜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느헤미야 4장을 저희들이 배웠었죠. 4장에서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성벽을 짓는 그 공사를 못하게 방해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해는요, 우리들이 일할 마음을 싹 사라지게 하는 비방과 조롱이에요. 그래서 비방과 조롱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한계가 생기기 시작하고 일할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계속 비방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갈 만큼 사람들을 죽일 계획, 더 악한 계획까지 세워서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이 방비책을 계속 만들어내지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들의 힘이 다 해서 힘이 더 이상 육신적인 힘이 남아있지 않아서 지치게 되어서 결국은 못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졌던 지난주에 우리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육신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때로는 그만하고 싶다 하고 내려놓고 싶다. 오늘은 스킵하고 싶다라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 모습을 지난주에 봤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다독이면서 계속 전진하는 모습을 통해서 반 정도, 성벽을 반 정도 쌓아놓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성벽 안으로 들어가서 밤에는 숨을 수가 있고 쉴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반만 지어도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해놔야지 그 조금 가지고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넘어오니까요. 이제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항상 문제는 어떻게 생겨요? 내외로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밖에. 그래서 어떨 때는요, 뭐 그래요. 일이 겹치려면은 한꺼번에 우르르 안 좋은 일들은 막 몰리지요. 그죠? 그럴 때 있죠. 그죠? 일이 터졌는데 또 일도 터져, 일도 터졌는데 또 일도 터져. 정신없이 만들어놔요. 바로 느헤미야가 사역했을 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5장에 넘어오니까요. 이제 4장까지 외부의 문제는요. 이겨냈어요. 그래서 계속 성벽을 져서 반까지 졌는데 내부의 문제가 생기니까요. 사역이 멈춰요. 왜 멈추는지 볼까요? 5장 1절부터 그때는 언제입니까? 반 정도 외부의 문제를 겨우겨우 해결하고 계속 기도 가운데 전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힘겹게 밖에 있는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왔는데 그때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뻥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문제 숨 돌리자마자 또 산 넘어 산이라고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여기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이 뭐냐면, 2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자녀가 많대요. 그런데 지금 성벽을 짓는 그러한 일들에 나와서 노역을 하다 보니까 뭘 못했냐면,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것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벽을 어떤 사람들이 졌습니까? 건축자들이 졌어요? 건설업체에다가 맡길까요? 블루프린트 이제 설계사무소에다가 설계 맡기고 건축하시는 분에게 건축 맡겨가지고 지면은 좋은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성벽을 졌습니까? 내 집 앞을 짓는 사람도 있었고 거버너이고 커미셔너인데도 불구하고 와갖고 자기 딸들과 함께 돌을 나르고 그 성벽을 짓고 나는 단칸방 하나만 사는 사람인데도 내 방 앞에 있는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 시간마저도 성벽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돈벌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 우리 처자가 많은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이젠 돈이 없어서 누구한테 돈을 좀 빌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문제가 어디에 생겼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돈이 없어져요.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이 3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곡식의 물가가 올라가요. 그죠? 어디 가서 올해 기상 이변 때문에 농사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밀가루 가격 올라가고 쌀 가격 올라가고 다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전에 우리 쌀 한 포 20파운드짜리 지금은 15파운드로 또 줄더라고요. 점점 사이즈가 줄더라고요. 20파운드짜리 하나 사도 20불도 안 됐었어요. 그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점점 그냥 올라가죠. 흉년이 들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요. 또 전쟁의 소리가 나면은 전쟁 소식이 날리면 뭐가 올라갈까요? 유가가 올라가죠. 그래서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제 그저께도 보니까 이란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 드론도 보냈고 탄도미사일도 보내서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더만요. 또 이스라엘도 또 강력한 보복을 다짐하고 또 있습니다. 중동이 이제 전쟁이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그것이 다 잠잠해지고 평화협정이 맺어지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먹을 곡식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지금 벌이를 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만큼 벌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내 밭이나 포도원이나 집이라도 저당을 잡혀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이 4절에 나와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는 겁니다. 세금 낼 돈이 없어갖고 저당 잡혀서 세금을 냈대요. 그러니까 왕도 지금 보시면 알지만 왕의 세금이 어떤 세금입니까? 지금 바벨론 세금이에요.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 지금 식민지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식민지 국가예요.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나라의 거버너는 저기 페르시아에 있는 그 왕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드리는 조공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세금을 가지고 우리 지역이 운영되면 좋은데 여기만 운영되는 돈뿐만 아니라 거기까지 갖다 바쳐야 되는 돈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세금이 더 많이 거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한 30%만 걷어가는데 이게 왕까지 갖다 바치니까 40%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이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금 때문에 저당을 잡혀야 된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예, 그 저당 잡히는 일뿐만 아니라 옷을 보니까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와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우리의 자녀와 같은데 같건을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판다는 겁니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밭과 포도원은 이미 남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백성들이 와서 성토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돈도 없는 사람이요. 우리는 백도 없는 사람이요. 우리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라고 백성들이 와서 느헤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벽 짓는 일들이 외부적인 문제는 이겨나갔어요. 가정도 그렇더라고요. 부부가. 외부적인 문제는요. 서로 으쌰으쌰 이겨내는데 어디에 손들여요? 둘이서 싸워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둘이서. 그죠? 직장도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적인 문제는 잘 이겨내요. 근데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멈췄어요. 여태까지 멈춘 일이 없는데 느헤미야 사역 가운데 멈춘 일이 없는데 여기서 멈췄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못 놓나 봐요. 돈이 멈추면 내 인생이 끝난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죠? 여기서도 돈이 멈추니까 뭐가 멈춰요? 사역이 멈춰요. 사역이 멈춰. 그래서 돈이 무조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를 느헤미야가 찾았어요. 보니까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게 아니라 어휴 그러셨어요. 당신의 사정이 그렇습니까? 아이고 딱하네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성벽 짓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갖고 당신에게 일할 시간들을 드리지 못해서 나가서 돈벌이도 못했고 흉년인데도 불구하고 흉년을 감안해서 우리가 일을 좀 줄이더라도 나가서 좀 더 일을 해서 흉년일 때에 돈을 좀 더 벌게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벽 짓는 데만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백성을 위로하고 이해시킨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6절 보니까 이런 말을 듣고 크게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는가? 밑에 해답이 나옵니다. 깊이 생각하여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릅니다. 내가 너희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7절 보니까 높은 이자를 받는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그런데 원래 구약을 보면은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뭐 신명기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출애굽기 말씀 22장 25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와 같이 하지 말며 뭐를 받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만약에 이스라엘 같은 민족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이자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원금을 주고 원금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이자 받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 놀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어떤 일을 해요? 고리대금험을 하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이자를 어떻게 받아요? 7절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높은 이자를 취한대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에 잘못됐을까?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이자를 받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원래 근본적으로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출애굽기에도 얘기하고 신명기에도 얘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자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말씀대로 안 산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방인에 팔렸던 그 노예 같은 종 같은 유다 사람들을 사왔거든요. 느헤미야가요. 자기 사람들과 함께 돈을 모아서 이방인에게 팔린 유대인들을 사오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막 그러니까 남겨져 있는 백성들이 힘이 없으니까 주변의 국가들과 이방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와가지고 학대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거든요. 힘 있는 사람들, 귀족들은요, 왕과 귀족들과 돈 있는 사람들은요, 다 잡아갔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트들이 모여 있으면 뭐가 되냐면 또 모여서 힘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냥 뭐 저 밭에 나가고 농사만 짓고 글씨도 모르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만 남기는 거예요. 불황자들 막 사고 막 일으키고 막 싸우고 막 그런 사람들만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에서 군사력만 갖고 있으면 쉽게 이 사람들을 다스릴 수가 있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 속에 와가지고 그들의 힘을 자랑하면서 종으로 잡아가고 종으로 삼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종이 될 수 있어요.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예, 희년이 있잖아요. 희년. 풀어놓는 희년이 있잖아요. 그 종이 종되었다가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그 형제를 원래의 상태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람에게 내가 종으로 있어 봤는데 이 주인이 너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야.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 진짜 형제처럼 해줘. 그래서 그 사람을 주인으로 나는 섬기겠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난 이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귀에다가 귀걸이를 하게 구멍을 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문이 있잖아요. 문에다가 벽에다가 기둥 벽에다가 귀를 이렇게 대고 있으면 와서 못으로다가 이렇게 구멍을 뻥 뚫어 놓으면은 이 사람은 나는 평생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게 뚫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주인이에요 하고 거꾸로 된 것 같아. 근데 요즘 남자분들이 뚫어야 될지도 몰라. 예. 그래서 그렇게 형제 사이에는 이자의 문제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종의 문제가 됐을 때도 놓아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잡혀간 사람들을 돈을 주고 빼왔는데 빼와서 어떻게 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종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의 종으로 삼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절에 보니까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야, 저 유대인들은 말이야. 자기 형제들인데도 종처럼 대하고 노예처럼 대하는 거 봐라. 이방 사람들조차도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끼리는 욕해도 안 믿는 분들에게 욕은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 하고 하는 소리를 저희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일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 이방인들에게 비방당할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처럼 형제를 형제로 봐야지 노예로 생각하고 종으로 생각하면 되겠느냐. 너희들이 이득을 취할 고리대금업을 해가지고 이자를 높게 해가지고 받으면 되겠느냐.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욕할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은 것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질문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이제 이자 받지 말자는 거예요. 뭐대로? 성경대로. 이자 받지 말자 우리. 이자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금만 갚으면 돼요. 원금만. 열심히 일할 용기가 생기겠죠. 고리대금을 보면 여러분 아시죠? 사채를 끌어다가 쓰는 사람들 있죠. 사채 끌어다 쓰는 사람. 미국은 사채가 있나요? 한국은 하채 업자들 하면은 뭐 무섭잖아요. 그죠? 반깡패죠. 그죠? 여기다가 탁 일수책 같은 거 탁 하나 들고서 옷도 막 딱 보면 알아요. 시장에서 딱 보면 저분은 저런 분이구나. 알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는 사채를 안 써서 몰라요. 그죠? 예, 우리는 그래요. 근데 그런 고리대금업을 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기를 그치자는 거예요. 11절.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에게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오늘이라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들이 저당 잡힌 거. 왜냐하면 그거 뺏어가면 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계기가 안 생겨요.
우리가 가지고 오면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뭔가 다시 해볼 만한 비빌 언덕이 안 생겨요. 정말로 내가 준 원금이라도 받으려면 그들에게 삶의 터전의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무슨 돈을 만들어내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뭐를 해요. 내가 집이 있어야지 갖고 한숨이라도 자고서 일어나고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집까지도 저당 잡아갖고 뺏어와 버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돈을 벌어갖고 원금을 갚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돌려보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비록 돈의 문제였어요. 근데 돈의 문제였지만 그 돈의 문제가 그냥이 아니라 돈의 문제가 사역을 멈추게 하더라는 겁니다. 사역을 멈추게. 내가 주님께 나가야 되는 사역을 멈추게 할 때 그 사역의 원인이 뭐였냐면요. 죄의 문제였어요. 죄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문제가 결국은 돈의 문제를 만들어냈고 돈의 문제가 결국은 성벽을 짓는 일들을 멈추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벽을 멈추게 하는 이유는 뭐였었어요? 결국은 따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였구나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6절에 크게 노했다는 거예요. 노한 이유가 그거예요. 가서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내가 이해가 좀 짧았습니다. 몰랐습니다. 당신의 사정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듣고 보니까 여기에 있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야 될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리더로서 민장들이면은 그 백성들의 장 아닙니까? 귀족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더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닌데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내 속에서 들어와 있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것이 내가 주님의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게 하더라고요. 멈추게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우리는 다 사역자이고 사명자입니다. 다 사역자예요. 여러분 저만 사역자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삶의 자리에서 사역하고 계신 거예요. 내 가정에서 때로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사역하고 직장에서 내가 직장에 어떠한 부서를 맡아서 일하는 것처럼 어떠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달란트로 거기에서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사역자고 사명자고 주님의 종들이에요. 저만 주님의 종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사역을 계속 진행하게끔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 상황들을 바꿔놓으시고 또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잘 들여다봐야 돼요. 무슨 문제? 내가 말씀 안에서 살지 않고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가? 내 말씀대로 못 사는 부분, 말씀대로 안 사는 부분이 내 삶의 문제를 일으키고 현실의 문제, 현장의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은 그것이 내 사역까지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들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내 삶이 뭘 만든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놓는다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하고의 담이 생기고 벽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 있는 이 케이스를 보십시오. 이 고리대금업하고 종삼았던 그 일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던 그 일들을 살았던 그 백성들이 결국은 이 백성들의 돈의 문제가 생기게끔 만들고 돈 때문에 나는 나가서 일해야 되겠습니다. 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죠. 안 먹고서 어떻게 성벽을 짓습니까? 저는 여기 반쯤 전화쓰니까 이제 성벽 짓는 거 다른 분들에게 맡기고 저는요 가서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쌀 한 톨이 없어요. 제가 가서 쌀 사오기 위해서 가서 일해야 됩니다. 제가 안 나가면 우리 집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이러한 어려움을 들고서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안에서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죄의 문제 발견됐어요. 그래서 노한 거예요. 저는 11절의 말씀처럼 오늘이라도 돌려보내라 라는 당장이라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얘기를 저는 오늘 우리에게 같이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에 내가 주님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동료 가운데건 친구 가운데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역의 길들을 멈추게 하는 내 안에 죄의 문제가 뭐가 있는가? 내 안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고 있는 삶의 태도가 있는가? 그러면 여기 있는 느헤미야에게처럼 오늘이라도 돌려보내라 하는 말씀처럼 저는 오늘이라도 멈췄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라면 오늘이라도 멈춰라.
라는 이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사용되어야 될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오늘이라도 멈추십시오. 그것이 죄의 문제면 오늘이라도 멈추십시오. 그것이 나를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면 오늘이라도 멈추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12절 보니까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의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시켰어요. 그 민장들과 귀족들을 모아놓고 이제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시오 하고서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맹세시킨 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맹세하는 것은 누가 앞에 맹세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시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옷자락을 떨었대요. 자기의 옷자락을 이렇게 털었대요. 왜냐면은 진짜 하나라도 이 말씀대로 내가 안 살면은 그렇게 털림받는 인생이 될까봐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옷자락을 털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하나님께서 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산업,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것에서 털어버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이게.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빈손이 될지로다. 그러니까 자기의 집도 자기의 산업, 자기의 직장도 다 잃고 빈손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맹세한 대로 안 살면. 함의 회중이 다 아멘했어요. 다 아멘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참 이런 결단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리대금업을 하는 그러한 분들이 수입원이 이걸 거 아니에요. 원금을 주고 원금을 받으면 내가 무슨 이익이 있어요. 원금을 주고 100불을 빌려줬는데 100불을 받으면 나에게 이익이 없잖아요. 이익이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길들을 걸어갔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아멘했대요. 그리고 따라 나섰대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4절부터는 느헤미야가 19절까지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총독으로서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14절 보니까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어요. 총독의 녹, 총독이 주는 월급을 먹지 않았어요. 총독이 받아야 될 월급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요,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계를 백성에게서 빼앗았대요. 그러니까 이 전에 있던 총독들은 왕으로부터 총독이 받는 월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충분할 겁니다. 여러분 총독 정도 오면은요,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가 거기 경복궁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서 오는 총독이 얼마나 많은 호의호식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총독으로 온 이 사람 느헤미야가 국가에서 주는 왕이 주는 녹을 안 이제 녹이 작았겠습니까? 집도 주고요. 다 줍니다. 다 줍니다. 올 때에도 자기 집을 위해서 나무까지 받아온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요. 백성들에게서 빼앗았대요. 1인당 40세겔씩. 자,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성전에 내는 성전세가 있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다 내는 거예요. 얼마만큼이에요? 반세겔. 반세겔. 반세겔이면 노동자가 한 이틀 정도 일하면 되는 돈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40세겔 정도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 80을 더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뭐 얼마나 많은 돈들을 가지고 간 겁니까? 여러분 한 3, 4개월치 월급을 세금으로다가 그것도 갖다가 줘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받는 월급을 총독이 와갖고 다 착복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세금 낼 거 다 내고 따로 엑스트라로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조리는 아예 그냥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가까이 하면 개혁이 일어날 수 없어요. 죄와 가까이 하면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 16절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총독입니다. 총독이면 도시개발권이 있죠. 도시개발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공무원들 비리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공무원들 비리 가운데에 도시개발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정보를 빼내어서 조금 있으면 저기 그린벨트가 풀려. 그럼 미리 땅을 투기하는 분들이 있었었어요. 그죠? 그게 발각돼가지고 이제 뭐 누가 뭐 쇠고랑을 찾네 뭐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여러분 뉴스에서 간간히 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도시개발과에 있으신 분들은 진짜 기밀 누설하면 안 돼요. 거기 땅 투기하면은 땅값이 막 뛰니까.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요, 저희 강원도에도 갑자기 막 논밭이 막 뛰는 거예요. 갑자기 저기가 왜 뛰나? 시청이 들어오더라고요. 누군가가 벌써 얘기를 한 것 같아. 예. 시청이 들어오더라고. 아니 그 시골로다가 시청이 들어갈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시청이 시내에 있던 시청을 거기는 노른자 땅을 팔고 조금 변두리로 나가면서 빌딩을 갖다 이렇게 그냥 그 시청이 아마 전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일 거예요. 아마. 바닥까지 보여요. 시청에서 보면. 와, 어디라고, 어느 도시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살던 곳이에요. 그렇더라고요. 도시개발과에 친구를 잘 두면. 예. 근데 여기 이 사람 어때요? 느헤미야는 땅을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어디에다가 땅을 사놓으면 잘 될 텐데 이게 다 아는 사람인데 안 했다는 거예요.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일을 했다는 거예요. 또 내 상에는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같이 먹었어요. 그 외에도 150명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 나도 당신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소 했던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함께 와서 같이 먹었다는 겁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않는 이유 또한 내 월급이 이 사람들의 세금으로다가 내가 녹을 먹는 돈을 충당할 텐데 이 사람들 나가서 일하는 거 뻔히 보면은 나가서 돈도 못 벌고 와가지고 그거 성벽 짓는 일들에 그렇게 다 하는데 내가 저 사람들에게까지 세금까지 더 걷어가지고 내가 하면 되겠는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었어, 이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월급을 안 받아도 나가서 같이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거 조금 먹는 거로 함께 그냥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150명 넘게 먹는데 이거로 될까 모르겠네. 예, 예. 우리 성도들도 소 한 마리는 먹을 텐데. 한, 이, 예, 한 20마리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백성들의 부역이 중했다는 것 때문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19절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그 이야기인데 느헤미야의 일기예요. 일기. 내 하나님이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5장은요. 느헤미야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의 일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 공사가 멈출 뻔했다. 오늘 아무개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 아무개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 아무개가 와서 이런 자기네들의 사정을 얘기하더라. 내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사람들에게 민장들과 귀족들을 불러서 얘기했다. 그리고 끝에 이걸 탁 써놓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사람에게 보이고 자랑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 나 은혜를 입고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사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었어요. 우리 사람 보고서 사역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사역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사역하자고요. 사람이 안 알아주면 어때요? 사람이 몰라주면 어때요? 때로는 내가 안 한 행동과 내가 안 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말이 떠들고 행동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이 떠들고 뒷얘기가 떠들더라고. 그러면 어때? 내가 아니면 되지. 응? 내가 방구 안 꼈으면 안 꼈다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저 사람은 구린내가 방구를 꼈나 봐. 이런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기의 삶의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함이에요. 사람에게 칭송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도 어떤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어떤 칭송을 얻기 위한 그렇다고 뭐 막 살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는 그래 칭송을 안 받을 거야. 막 살자 그런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신실하고 우리의 삶이 성실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도 이 모든 것들의 관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백성들이 짓는 일들을 할 거예요. 사역을 멈추게 하는 일은 외부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때는 가정 속에서, 때로는 직장 속에서 나타나는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로 주님의 사람 크리스찬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행동과 태도들이 못 나오게 하는, 사역이 멈추게 되는, 사랑이 멈추게 되는, 은혜가 멈추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발생될 수가 있어요. 우리 속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외부적으로 내 눈에 가시적으로 삶의 피부로 느껴지는 돈의 문제가 생겼던 이들처럼 혹시라도 외부적인 문제가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에 있는 내 죄의 문제를 말씀을 벗어난 문제를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니 말씀 통하여서 주님 내 속에 있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에 멈춤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한번 우리 돌아보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게요.